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5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찬송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맘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인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진리를 따라서 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로마서 2장 앞부분에서 말씀했어요. 바울은 이후에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리고 어리석은 자기 확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합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또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 믿는 것 자체는 참 좋은 것들이에요. 율법을 존중하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둠의 빛이요 선생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자랑하는 말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울이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르치고 보고하는데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은 유대인의 신앙은 무엇이었느냐? 형식주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말씀을 내세우지만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바로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형식적이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을 믿고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형식은 갖췄는데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가르치고 선생이 되고 어둠의 빛이 되는 것이 좋은데 왜 남은 가르치면서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왜 내 자신을 가르친 대로 행하지 남에게 가르친 대로 네가 너에게 가르치고 행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에요.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너는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하느냐? 왜 우상에게 있는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래서 내가 율법을 자랑하고 말한 것은 좋은데 오히려 그것이 율법을 범한 것이다. 행위로 않고 삶으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율법을 자랑하고 가르치고 그러나 자신에게 가르치고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 백성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받는 복과 함께 책임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이라는 신자라는 자부심은 가지고 있지만 그 신자와 이름과 정체성에 맞는 합당한 삶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참 어떻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유대인들이 이방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해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상의 신전이든지 다음은 누구의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악이에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양심이 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앞부분 로마서 2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했었냐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변호하고 고소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선한 것을 따라간다는 그런 말씀이 됐잖아요. 이렇게 오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한 것이 그들의 모순, 잘못된 어리석은 자기 확신, 그리고 믿는 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지요. 성경이 말하는 자체를 그냥 거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독교는 이 포용성이 없다, 자기만 잘났다고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 그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외면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그들의 언행과 그들의 믿는 것이, 믿고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악하다는 것을 겸허하고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신자들이 우리가 말한 것 행동으로 안 옮기고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행동으로 안 옮겨서 오히려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진정하게 우리가 알고 자랑하는 것은 행함으로,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그 이름을 높여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우리는 형식적이고 말만 잘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향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잘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행함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도록 하는 데에 그리스도인이 일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요.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는데, 말씀대로 행하면 할례가 유익한데 율법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 할례는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마치 무할례자가 말씀의 규례를 지키면 그들이 무할례지만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냐. 또 무할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은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범하는 것을 보고 정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는 자기들 자신을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것은 혈통과 전통이었습니다. 그것이 참 유대인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생후 8일째 될 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또한 말씀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율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명확한 증거라고 여기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할례 받은 자가 할례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면, 또 율법을 가진 자가 율법대로 순종하지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라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즉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린 형식이 외면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것이. 진정한 할례는 몸에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칭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몇 마디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어떤 자부심을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와 행함으로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도구와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거듭난 속사람, 그리고 그로 인한 행함을 보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모아내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혈통과 또 우리의 전통, 연륜, 직분, 성경 지식이 아니라 참된 내면의 마음의 변화가, 그리고 배우고 가르친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요 다림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또 하나님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빚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자랑과 잘못된 자기 인식으로 두꺼워지고 단단해지고 완고해진 저희 마음의 질긴 가죽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할례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안에서 함께 계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충만하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